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나 아니면은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말씀들을 가장 많이 들으셨습니까? 혹시 교회 오면 많이 듣던 말씀, 혹시 이런 말씀들은 아닙니까? 주일 성수해라. 주일 성수하고 계시죠? 근데 오늘 새벽부터가 주일 성수인데 어떡하죠? 11조 해라. 11조 하고 계시죠? 월급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겼던 것이든지 퇴직금으로 생겼던 것이든지 그것도 다 11조 해야 되는데 11조 하고 계시죠? 사랑해라. 사랑하고 계시죠? 부부간에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텐데 식사 준비하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밥을 받으실 거죠? 근데 그런 말씀도 많이 듣지만 아무래도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깨어 있으라고 또 제 양반이 또 깨어 있으라 얘기하려고 하는 거 모양이니까 교회 빠지지 말고 잘 나와라. 목사님 안 계시니까 새벽기도 잘 나와라. 칼라고 하는갑다 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이해하고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있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행한 행적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지만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세 명이 다 다른 사람이지만 동일한 관점으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의미도 예를 들어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도 마태가 얘기하는 산상수훈의 의미가 따로 있고 누가가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의 의미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그 의미가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며 그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 사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공관복음서들마다 똑같이 있는 말씀들 중에 어떤 말씀들이 있느냐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의 종말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도 마가가 쓴 종말이 있고 누가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저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발견한 종말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마가가 기록한 종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 전체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다. 그리고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보내주셨고 많은 세상의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율법들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고 변론하셔서 이기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텐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떠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하여 놓으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때가 바로 종말의 때이다. 그전에는 마치 태양빛이 우리와 늘 함께해서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떨림이 없는 예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까지는 예수님이 진짜 아니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워질 거고 떨리게 될 거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들을 공격할 텐데 그런 종말이 올 텐데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있을 때 보고 듣고 배웠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마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5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기 전에 종말의 시간을 마가는 네 부분으로 구별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는 아침에 그 찬란한 태양빛이 떠서 한낮에 그 광활한 그 빛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다가 이제 저물 때쯤 돼서 서산에 노을이 질 때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신다라고 믿었다면, 마가는 이와 반대로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를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캄캄한 해가 떨어진 한밤중과 같은 그런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저물 때, 밤중, 다굴 때,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구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면서 이런 시간대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 주셨던 그 믿음을 여전히 간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 즉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내더라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네 가지 시간을 얘기하고 난 이후에 이 네 가지 시간 이후의 모든 모습을 중지한 것 같은데, 마가는 특별히 14장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시간대에 어떤 사람이 그러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네 가지 시간에 합당한 네 명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길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실 텐데, 성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가시면서 또 마가복음 이외의 성경들을 또 화면을 보고 우리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물 때라고 그랬습니다. 저물 때가 어디 있냐면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책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물 때 어떤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느냐라고 14장 17절에 저물 때, 저물매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을 마가는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드러냅니다. 가롯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공생의 3년을 똑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갔고, 예수님이 먹는 곳에서 먹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모습도 이 가롯 유다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세상에 돈 몇 푼에 팔아버렸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예수님을 측근해서 가까이에서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가치와 못한 것으로 여긴 사람을 가리켜서 저물 때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지만 말씀을 듣지만 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이게 좋아, 이게 가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 그것이 가치 있다라고 예수님의 가치를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혹 보이십니까? 혹 나는 아닙니까? 정말 돈이, 건강이, 시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에 최고야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거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오늘 마가가 가르쳐주고 있는 저물 때 깨어있지 못한 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마가가 얘기하는 사람은 밤중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마가복음에는 조금 전에처럼 저물매라고 하는 시간적으로 정확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보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또 몽둥이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왔던 그 사건 앞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돌 하나 던질 쯤 된 거리에서 너희들도 거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지 찾아보고 또 다시 기도하고 제자들 모습을 찾아봤던 그 사건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밤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낫다고 하는 그 근거들이 없어서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 근거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9장 39절 우리 화면을 보시거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럽니다. 이 습관이 어떤 습관이냐? 성경을 조금 더 뒤져보니까 누가복음 21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그 앞에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에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시간이 언제였냐면 밤중에 기도하셨고 기도를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갔었다. 그러면 밤중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제자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제자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4장 34절 33절 34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려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37절 38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도로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첫 번째 저물 때는 아예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도 몰랐다면 밤중에 깨어 있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정도는 알겠는데 그 마음이 이미 세상의 것에 흔들리더라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이것을 시험했다, 시험 받기 때문에 조심하라라고 기록되어져 있다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마가는 시험에 들지 않게, 누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이 유혹과 시험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점령하셔서 우리의 선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내어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의 마음은 누가 주인이냐 하면 내가 주인입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내가, 그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건강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그 마음의 주인공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중에 깨어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왕이 아니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이듯이 그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마음 역시도 내가 주인공이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음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지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생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마음대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많은 마음속에 내가 주인인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시간도 모두 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래 놓고는 교회에 나간다 하고 예수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밤중에 깨어있지 못한 자다라고 마가는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면 닭 울기 전입니다. 닭 울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 마가복음 14장 70절에서 7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누구를 나타내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다거나 예수님을 죽이려면 나는 예수님 앞에 가로막아서서 그들을 물리칠 겁니다. 그전에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손 하나 까딱 못 대도록 내가 다 보호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만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가 힘든 가운데 속에 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주님 보십시오. 세상 누구나가 다 주님을 없다 해도 나는 주님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예수님 배반하는 거 보시면 내 손에 장을 찢으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이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고백했던 우리가 예배당 문을 잠깐만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의 고백이 언제 그런 고백이었냐는 듯이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유 웃기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 성공할 수 없어. 예수님 믿고 그 시간에 잠이나 좀 더 건강해지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라고 우리에게 조롱하면 처음에는 아니야 라고 하다가 우리는 결국 그들의 말 가운데 속에 그렇지 나도 그런 거 생각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없는 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고난을 옮겨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 몰라.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 없다라고 나도 등 돌릴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보여냈던 베드로와 같은 깨어있지 못한 자다라는 겁니다. 누누이 우리가 부딪히고 부딪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 올랐을 때는 내 몫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고 나갈 때는 그 십자가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았던 자리에 십자가를 놓고 내려갑니다. 내 입술에는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 최고입니다. 그 어떤 세상도 나에게 조롱하고 나를 희롱하고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놓고 그 세상의 작은 물질, 그 시간,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예수님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내었다라고 마가는 또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저물 때, 밤중, 닭 울기 전, 그리고 한 개가 남았죠. 뭐냐면 새벽입니다. 새벽이 어디 있냐? 그 시간대를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다 같이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새벽에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당시 식민지였던 유대를 관장했던 최고의 관리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당시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를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싫다. 하나님을 모욕했고 신성을 모독했고 로마에 있는 그 정치적인 것에 반대했다라고 그가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죽여달라라고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빌라도는 봅니다. 예수님이 정말 죽을 만한 죄가 있는지. 근데 봐도 죄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의 아내까지도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그 빌라도에게 제발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처음에는 그 데려왔던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는 죄가 없으니까 무죄로 방면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 대제사장들이 펄쩍 뛰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우리를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이냐고, 예수가 이런 죄가 있다 보라고. 근데 봐도 이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얘기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6월절 되면, 명절 때 되면 정말 악독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죄인을 하나 넘겨두는 관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바라바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내어주기를 원하느냐.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내어주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가장 극한의 명분을 들고 이 제사장들에게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님을 내어도 저 사람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고 우리를 너무 못 살게 했으니까 저 바라바는 안 된다, 예수님 차례 내어다, 그걸로 끝낼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라바를 내어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깜짝 놀란 거죠. 이건 아닌데, 계산이 안 맞는데, 계획이 없는데, 분명히 예수를 내어줘야 되는데도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밀란 때문이라 그럽니다. 마가복음 15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무조건 죽여야 된다고 소리만 지릅니다. 밀란이 일어납니다. 이 빌라도 혼자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내어주고 싶고, 우리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믿는 모습을 보여내고 싶지만 세상은 예수 필요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곧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력이 되어서 이 빌라도를 옥죄우는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지 아니하고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늘 보는 것은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나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새벽에 깨어있지 못한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은 그런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데도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대로 살지 아니하면 왠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럼 나도 예수 포기하고 나도 이 믿음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세상으로 내가 나아가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저물매 밤중에 닭이 울 때 또 새벽에 이 4명의 사람을 들어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마가복음 13장으로 그 종말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그런데 그럼 깨어있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감사하게도 마가가 그 우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깨어있지 못한 사람 4명 대신에
그럼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 내명을 다시 드러내 보입니다. 오늘 그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처음에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이 같이 있다, 세상에 같이 있다라고 할 때 아예 하나님은 가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가치 없는 것이다, 돈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럼 깨어져 있느냐? 억지로라도 나와 앉아 있으면 됩니다. 예배 필요 없다, 기도 필요 없다, 헌금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깨어있고 싶으시면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시면 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내 것을 한번 드리려고 몸부림쳐 보면 됩니다.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자기가 걸어가려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메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이 사람은 억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가기 싫다고 떼쓰며 그래 가지마 하십니까? 뭔 소리 하냐고. 매를 들어서라도 억지로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에 보내놓으면 구구단하고 옵니다. 학교에 보내놓으면 1+1은 2라는 거 알고 오고, 그래서 6년이 지나면 졸업을 하고 3년이 지나면 또 졸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억지로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가 돼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의 가치가 있다 없다를 아예 구분조차 못하신다면 지금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을 믿어라가 아니라 몰라도 좋으니까 일단 억지로라도 나와 앉아보세요. 억지로라도 그 시간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행복해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면 억지로라도 나와 앉아 계세요. 새벽에 억지로라도 새벽기도 좀 나와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데 안 나오시니까 역사가 못 일어나는 거죠. 깨어있다가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도 결론은 자꾸만 그렇게 가죠. 그렇게 가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본질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던 양편의 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강도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으로 가보니까 오늘 깨어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좀 길지만 우리 전체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밤중에 마음이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고백한 사람은 깨어있지 못하다면, 그와 반대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회개를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편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나를 이곳에 구원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무슨 소리냐, 우리가 행한 일은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있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이 지금 이런 마음이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회개한다. 그러나 저분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분이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나입니까?
그럼 억지로 나와 앉아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한편 강도처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작은 소망을 나타내었더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너는 내 사람이다. 내가 너를 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신다고요.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 마음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을 뿐인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15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그 수장이었던 백부장, 그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고백했던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구와 비교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작은 힘 앞에 예수를 배반했던 그 베드로와 이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이 지금 정반대로 비교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그래 잘했다, 잘 왔다,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쏟고 계시지 마십시오. 이것 하면 내가 세상에 이것 줄게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만 이용하고 결국 우리를 악한 자로 또 저주받은 자의 자리로만 인도할 뿐이지 절대로 그 조롱거리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를 조롱했던 사람이 권세자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여종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 여종이 아니다, 나는 저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저 사람 또 그 도당이다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 어린아이 여종의 말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고백하는 그분만이 귀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냐?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의 권세 있는 자리에서 끌어내릴까봐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힘이 두려워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내놓았다면,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지 못한 자라는 오명을 들었다면, 오늘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당함으로 오히려 깨어있는 사람의 이름, 은혜의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43절에 다시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라고 말했던 그 권세자인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님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천만인들이 어그린지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 아니라고 봐. 나는 내가 가야 될 진리의 길, 진실의 길, 사실의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말고는 없어. 그 길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좁은 문을 할지라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시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아이고 좀 피곤한데 잠자는 게 낫지 말라고 교회 가노, 뭔 소리 하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하는 일밖에 없는데 당연히 가야지라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들의 결의, 예수님을 죽이자 하고 말했던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이 이것이면 된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사람에 찬성하지 않고 오직 나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만이면 감당합니다라고 고백한 대로 나아가는 자가 깨어있는 자입니다. 오늘 마가는 예수님이 지금 없다,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캄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테다.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이 귀한 믿음을 너희들은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어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비교하지 마라. 예수님의 가치가 최고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전부로 모셔라. 내가 주인 되는 것, 그거 정말로 리성은 일이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너 죽는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이면 나는 된다라고 고백하고 또 선포해라. 그리고 아무리 천만인이 어그런 길을 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나는 가서 그 영광의 면류관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쓰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마가는 마가의 종말 말미에 나타내어져 있는 시간에 이 네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려운 거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높은 120층 넘는 그 빌딩을 혼자 지으라고 하는 그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깨어있다라고 하십니다. 그 깨어있는 모습 가운데 속에 살아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 되면 종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세상은 변화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종말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종말이 다가옵니다. 어떤 분은 70에, 어떤 분은 강건하여 80, 90에, 또 내일이면은 우리 세월호 4주기가 되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꽃도 못 펴보고 이 세상을 종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저물때에 속하고 계십니까? 밤중에 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다굴 때에 속하고 계십니까? 새벽에 속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맞다라고 얘기 않고 원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가 가르쳐준 대로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세상 앞에 예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고 아무리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힘이라고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진짜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만이 나의 참 길이라고 말하는 이 귀한 모습으로 깨어있지 못한 분들이 아니라 날마다 깨어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과의 귀한 천국 혼인잔치에 당당히 들어가서 그곳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날마다 즐겁고 행복한 모습, 천국에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그 놀라운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어떻게 됩니까? 일을 간다 그랬습니다. 왜 일을 가는 줄 아십니까? 내 예수님 알았는데, 내 예수님 마음을 내 마음에 예수님 오셔야 되는 거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 최고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길로 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았는데 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쳤을 때 일을 가는 겁니다. 몰랐다면 이 갈 일이 없습니다.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신 대로 하십시오. 저희 아이가 늘 하는 말이 한 개, 두 개 틀리면 맞아, 알았는데.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답지에 정확하게 답을 못 쓴 거는 안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누가 알아줘야 말이죠.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곧 예수님도 오시고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되어지는데 날마다 깨어있어 예수님이 그 깨어있음의 기준되는 모습으로 살아서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세상 앞에 귀한 분으로
예수님이 가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많이 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장차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과 날마다 더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동안 예수님 분명히